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중심으로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신같이 마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음을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이 썩어질 것, 변화하는 것에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제로 확인해 주시고 또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입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방언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거기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설사 이제 1시간이 넘더라도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13장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라 또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라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나게 하는 은사는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리고 많은 은사 중에서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 당시는 아직 예언의 은사가 남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파하고 설명해 주는 기능까지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받고 전달해 주는 기능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흉년될 것을 예언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똑같은 아가보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에 의해서 결박되고 이렇게 잡혀갈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언의 기능이 그 당시에 남아 있었고, 그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더 이제 사모하라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방언을 여기 쭉 읽다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주로 이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것이,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방언 기도하는 당사자 본인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하기를 뒤에 보시면은 통역하기를 이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나 방언을 통역하기를 이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당사자, 이 방언 기도를 하는 당사자도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본인이 알 수 있게끔 기도하라는 거죠. 통역할 수 있게끔. 그래야 내 안에 이성적으로 또는 마음에도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은 좀 전에 이거에 이제 대비되는 말이에요. 방언 기도가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며, 이제 나 개인이 아니라 덕이 끼쳐지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권면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그 기능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며,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예언은 타자, 다른 사람 또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익의 대상이. 그런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두 개가 서로 차이가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방언하기를 다 바란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기 때문에, 이 은사를 맛본 사람은 자기는 어느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 입에서 뭐가 나오면은,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유는 당연하죠. 뭐냐면은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그것을 더 많이 추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는 자기의 덕, 하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통역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에게만 유익하니까 예언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예가 내가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애국어로,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유익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묻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필이나 검은고가 아무렇게나 막
아이들한테 음악도 가르치지 않고 피리 부는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문고 타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 불어 제끼거나 마구 뜯어 제끼면 그것이 무슨 노래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소리는 들리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한 가지 두 가지 예를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는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요즘은 이제 뭐 휴대폰이나 무전기 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빰 하면은 진격하는 거예요. 빰빰 하면 멈춰. 그리고 빰빰빰 이렇게 하면은 후퇴. 이걸 해놨는데 약속과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부러제끼면 어떻게 전쟁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못 알아듣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방언은 이와 같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소통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혀로서, 말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긴 하는데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냐. 이것은 기도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의 경우에도 문제는 있죠. 나도 모른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옆 사람이 알아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허공에다 대고 막 뭐를 말한다면 듣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대상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가 듣는 대상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본인이에요. 그리고 방언이 만약에 소통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소통하기 위한 대화라면 그것이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소리가 종류가 많이 있죠. 목소리가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뜻이 없는 말은 없나니. 그런데 이 말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뜻이 없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지금 말했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나한테 미개인이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 사람이 볼 때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미개인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소통되지 않는 말. 그러니까 뭐 당신은 이거 해설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 말이 통용되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안 하고 지 살던 고향의 말, 저 아프리카 다른 동네 말이나 일테면 한국말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알아듣겠냐. 서로 간에 미개인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속에 의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왔다면 그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즉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준 이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면 마땅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너만 유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나눠질 수 있게끔, 그래서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1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술을 먹고 뭔가를 한참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심지어는 써놨는데 이게 왜 써놨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자기에게조차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자는, 방언하는 자는 통역해야 된다.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걸 기도해서 그 방언을 한다면 통역하는 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에게도 유익이 있고 다른 교회에도 좀 전에 표현대로 하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는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무슨 기도했든지 나한테 유익된 것이 드러난 것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하죠. 꿈을 꿨는데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건 기억이 나는 거네. 어쨌든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예를 잘못 든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러면은 꿈을 꾼 거는 같아.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이런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고,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여기에서 방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그것이 통역이 가능해야지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한 내용이 내가 알 수 있게끔 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또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말했는지 못 알아듣는 옆에 사람이 기도가 끝났는데, 우리는 기도 끝나면은 아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대부분 아멘 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저도 원하옵나이다. 그런 아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뭐라고 한번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통역하고,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끝날 때 아멘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아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엔 괜찮았는데 목이 약간 잠긴 것 같아요. 불편해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끼치는 기도를 했을지라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너희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애국어 또는 다른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떠한 신비한 언어, 알지 못하는 언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위의 표현들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말을 짧게 말해도 그것이 방언을 오래 말하는 것보다 통역 없는 방언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교회에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제 형제들에게 뭐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거에는 장성한 분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에는 나쁜 짓을 하고 그거 교회에 첫 번째는 악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되라. 그런 것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그렇게 있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이 기록된 이 율법은 이제 사도 이사야 28장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했어요.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와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언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지들 멋대로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지금 봐라. 방언을 말하는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방언을 말하는 자 결국 이제 바벨론이 와서 쓸어버렸잖아요. 성전까지도 다 부셔버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애국 어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머지않은 시기에 로마가 와서 다시 예루살렘도 쓸어버렸어요.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방언으로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너희들도 심각한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방언이 되면 그것을 알아듣고
준비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을 와서 그들을 지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방언, 애국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구나. 불신자들이 이제 방언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되는 그 시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에게는 방언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베스파시안이 와가지고 포위했을 때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베스파시안이 포위를 뚫고 풀고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 이것이구나 생각하고, 방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언은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당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왔어요. 믿지 않는 자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람은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본말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제 입에서 만약에 중국말이 유창하게 나오면,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은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의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3절에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다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이것은 두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는 다 애국어로 그냥 질서 없이 말을 한다면, 애국어도 방언이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 기도도 이제 포함하고,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방언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 또는 전혀 이 기독교의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영상 있죠. 그런 영상처럼 질서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 제낀다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미쳤다 말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벌어지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한 책망은 방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마약이 어떤 통증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약 먹고 이 환각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자기가 한 행동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마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 방언을 잘못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사용하는 남용의 문제가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이제 지금 방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왜?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예언의 말씀은 거기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설교라고 치자고요. 각각의 말하는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를 듣고 자기 마음속에 나는 우상 숭배했는데 이게 죄네. 내가 오늘 아침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신경질을 한번 내고 왔는데 이것이 잘못이네. 이런 것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여러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때 그 방언 애국말로 하는 그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각각의 사는 곳으로 돌아가 교회, 그러니까 전도했으니까 교회가 됐겠죠. 처음엔 가정, 그 다음에 회당, 뭐 이렇게 점점 커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끝에만 할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데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잘못 아니겠느냐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든 예언의 은사든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어쩌면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방언 또는 예언 모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이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당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막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말들도 적어 놓으면 시가 되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그 당시에는 계시도 존재했었던 거예요.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모든 교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블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아니라 애국어가 터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넘어간다고 해도 세 사람 정도로 그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차서 순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 하면 좋겠지만 많아야 세 명. 그런데 하나, 둘, 셋 순서를 따라 하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빠바바바바바 하지 말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지금 튀어져 나온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까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또는 방언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방언이 솟아나온다면 이건 강력한 은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답답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마음에서 기도하고 그가 중국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쫙 얘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이건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대상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그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 이것도 역시 둘 또는 셋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누군가가 회중 앞에서 말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지 되는 거죠.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내가 지금 계시가 와서 예언을 쭉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또 왔어요. 그렇다면은 먼저 말하던 사람은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한 계시를 먼저 말하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듣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예언의 기능이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방언도 순서를 따라서 하나, 둘 또는 셋, 예언도 역시 하나씩 또는 셋, 이것이 순서를 따라서, 그래야 교회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이 영은 누가 하나가 터져서 계시가 지금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 그 영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군가가 계시로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그 후에 누군가가 계시의 말씀이 터져 나온다면 그 사람이 먼저 하게끔 앞에 사람은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례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하는 그런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질서 없는 무질서한 분으로 알지 않겠냐. 그분은 어지러움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불화하게 하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분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도 그것이 사라지게 하고 서로 평화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혼란은 누가 일으켜요?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와서 거짓말을 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이고, 마귀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교회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돼요. 네, 관심도 없어요. 복음도 관심 없는데 가짜 복음에 왜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 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뭐뭐를 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 뭐뭐를 해야만 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차 구원, 2차 구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가짜 구원인 거예요.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다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짜는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마귀는 교만해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것은 33절에 우리 개역개정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성경에는 34절 앞부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33절 뒷부분에 붙어 있느냐 또는 34절 앞부분에 붙어 있느냐. 문맥상은 이게 더 합당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성도는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든 에베소 교회에 있든 로마 교회에 있든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든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질서 하에서 교회에 덕이 되는 그러한 법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어야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빠뜨렸는데 이 방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인칭이 남자로 되어 있어요. 앞에 거. 여기서 드디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방언을 하더라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구난방하지 말고 순서를 따라서 하라는 거고, 그것도 하나 둘 세 명 정도에서 그치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들도 방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도 막 하면 안 되고 순서에 따라서 3명까지 허용. 근데 여자는 하지 말라라고,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 특히 이제 그 공중 예배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에게 누가 선악과를 줬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께서 복종할 것,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공중 집회에서 방언하고 더군다나 뭐 그냥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막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안에서 방언,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 해석을 어떤 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한정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에 통용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고린도 교회에 한정해서 하신 말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테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왕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근데 나중에는 보면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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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두 말씀이 성경에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지 돼요? 뒤에 말씀을 취해야지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르부기는 여자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온 것이지 너희들 개라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여기서 자꾸 방언하고 떠들지 말고 심지어는 뭔가 배우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는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러니까 노예 그 다음에 고위층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편이 있는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자기가 은사를 입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나댄다고 그래야지 되나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심지어 방언으로 빠바바바 하지 말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공예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저 질문이 있어요. 이거 계속 질문해 대면은 뭐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막아버린 거예요.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다른 데는 보면은 보기에 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사랑을 구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야지만 이 말씀이 오해가 없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남편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 없는 사람들도 예배 중에 막 질문하지 말고 끝나고 나서 다른 많이 된 사람들 이것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이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기가 복음의 창시자고 근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마구 행동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질문하겠어요? 낯뜨겁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냐? 이렇게 묻는 거죠.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냐? 다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도 없고 복음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은사를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4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지금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언하거나 또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신령한 자, 성령을 받아서 은사가 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믿는 자잖아요. 그는 믿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것을 먼저 씌워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한 거 하더라도, 방언을 하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3명 이상을 하지 말라. 예언도 역시 3명 정도까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임하는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한 사람은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예비 중에 여자들이 방언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 내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심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이런 때는 대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대언하고 있음을 너희는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 말씀이,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예를,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애국어로 막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애국어로 말한다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 무슨 유익이 있겠냐. 또 피리와 검은고가 엉망으로 연주된다면 무슨 연주가 되겠느냐. 나팔이 아무렇게나 불어제낀다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모른다면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엄프를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이 더 유익하다고 아까 5마디 깨달은 말하는 것이 방언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할 때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남편의 권세를 믿고 아무 때나 막 방언을 하고 아무 때나 질문해 대끼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0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적절하게, 교회에 덕이 되게, 크리스찬답게, 누가 봐도 여기는 진짜 믿는 사람들 같아, 이런 느낌이 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 방언하는 모습, 말씀이 전해지는 모습, 이것만 봐도 여기는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보여드리지 못한 이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지금은 못 보여드리는데 적을 수 있으면 적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제가 말해놓으면 녹화가 되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을 제가 적어왔거든요. 방언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중단하세요, 이런 제목의 그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잠깐만요. 이것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다 방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뒤에 보면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잘 따라하고 나중에 이렇게 잘 가르치라고,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라고 뭐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방언이려면 첫 번째, 차서에 따라서 많아야 셋. 근데 이거는 떼거리로 전체가 한꺼번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언일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를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일단은 먼저 랄랄랄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짜 방언,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 입에서 터질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만트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밀교, 이제 불교의 어떤 분파, 여기에서 보면은 그 부처죠. 부처, 보살 또는 제천에 모든 하늘에 호소해서 기도하거나 의식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애우는 주문 또는 진언, 이런 것을 만트라라고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계속 추구하면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이것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에서 이것을 용어, 그쪽 용어라는 거죠. 만트라. 그리고 타자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고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정신을 통일하고 또는 깨달음의 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애우는 신비적인 위력을 가진 언사,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트라 연습은 명상, 호흡과 결합되어 평안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호흡과 호흡을 동시에 요구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방언과 가짜, 이것은 구분해야지 돼요. 우리가 말씀을 구분해야지 되는 이유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은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섬기는 것인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구원 받아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물론 방언만 불의의 속임이 아니에요. 예언도 내가 뭐를 들었어,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
오늘날 은사주의 중에서 이런 것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위주로 이렇게 어떤 모임이 흘러가는 거죠. 왜?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확인해 보라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구원받는 일이에요. 입에서 뭐가 터지고 여기 귀에서 뭐가 들리고 이거는 나중 얘기고,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분별이 돼요. 이것이 출처가 어딘지,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복음이 저에게 1988년 이전에는 방언이었어요. 말해도 안 들리는 말이었다고요. 저에게는 이 귀로 여기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음이 방언이 아니라 나의 모국어가 됐어요. 네. 그래서 방언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고, 그 복음이 여기에 임하면 그 다음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주실 거예요. 구할 수도 있죠. 무엇을. 하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연습해서 내가 따내는 노획물, 전쟁에서 얻는 그런 획득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사이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음 주에 참빛 복음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